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 대 다음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서 MZ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 태어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MZ세대라고 하고 그들의 언어와 어른들의 언어 퀴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MZ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절대 맞추시지 말고요. 보자마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하지 말고 우리 40대 이상이신 분들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어쩔 TV란 무슨 뜻일까요? 1번 나도 TV 보고 싶어. 2번 어쩌라고. 3번 엄청나게 쩌는 엄청나게 좋은 TV다. 무조건 한 번은 손을 드셔야 되고요. 이거 뭐 못 맞추고 뭐 이런다고 뭐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다음 세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1번. 자, 먼저 1번 손 들어 주시고요. 나도 TV 보고 싶어. 나도 TV 보고 싶어. 네, 몇 분 계시고요. 2번 어쩌라고. 2번 어쩌라고. 3번 엄청나게 좋은 쩌는 TV다. 안 계신 것 같고요. 정답은 2번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TV는 어쩌라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썸 탄다 란 무슨 뜻일까요? 썸 탄다. 1번 서머, 여름을 잘 못 견딘다 나는. 2번 섬에 가고 싶다. 3번 남녀가 서로 호기심을 보인다. 자, 1번인 것 같다. 썸 탄다. 1번. 2번인 것 같다. 섬에 가고 싶다. 섬에 가고 싶다. 3번 남녀가 서로 호기심을 보인다. 네, 이거는 아마 TV에서 종종 보았기 때문에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굉장히 맞추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을, 이응, 키읔, 키읔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리을, 이응, 키읔, 키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리을, 이응, 키읔, 키읔. 허운우 이거 무슨 뜻이죠? 몰라요. 성보 이거 뭐예요? 아는 친구. 뭐 문자로만 해가지고 이제 리을 이응은 레알, 리얼이다. 그래서 진짜로 웃기다. 리을 이응 키읔 키읔 있었고요. 다음 문제. 금사빠란 무슨 뜻일까요? 1번 씨름대회 우승하면 받는 금으로 된 삿바. 네, 금으로 된 삿바. 2번 금방 사랑에 빠진다. 3번 금반지 사줘 오빠. 자, 무조건 손 한번 드셔야 되고요. 자, 1번 씨름대회 우승하면 받는 금으로 된 삿바가 금사빠이다. 1번. 네, 1번. 네, 좋습니다. 자, 2번 금방 사랑에 빠진다. 2번. 3번 금반지 사줘 오빠.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답은 금방 사랑에 빠진다가 금사빠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제가 읽기는 조금 민망하지만요. 다음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공부했어요. 근데도 성적 잘 안 나오면 안습이에요. 뭐 뉘앙스상 이 단어를 잘 몰라도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도 성적 잘 안 나오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언어를 쓰는 게 MZ세대이고 이것도 조금 안습 뭐 이런 거는 조금 오래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언어가 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MZ세대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30대부터 30대 이하 분들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물을 숨붓는다 란 무슨 뜻일까요? 1번 무에 구멍을 뚫는다. 2번 물을 숨긴다. 3번 물을 땅에 심는다. 4번 무에 숭 칼로 긋는다. 우리 30대 이하이신 분들 꼭 손을 드셔야 되고요. 1번 무에 구멍을 뚫는다. 물을 숨긴다. 없어요. 2번 물을 숨긴다. 물을 숨긴다. 좋아요. 3번 물을 땅에 심는다. 물을 땅에 심는다. 4번 무에 숭 칼로 긋는다. 대단한데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물을 땅에 심는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랑도 전화 통화를 하면 뭐 물을 숨굽는다, 고추를 숨굽는다 많이 숨구세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 심는다.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쓰고 있고요. 주전부리란 무슨 뜻일까요? 주전부리. 1번 오리주둥이, 2번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 3번 간식거리, 4번 날카로운 도구. 1번 오리주둥이다. 주전부리란. 너무 오래전에 2번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다. 주어 도구다. 3번 간식거리다. 3번 간식거리. 4번 날카로운 도구다. 네, 날카로운 도구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간식거리가 주전부리였습니다.
아까 MZ 세대의 단어들을 잘 못 맞췄던 것처럼 이제 어른 세대의 단어들도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궁이에 부지깽이 좀 넣어라는 무슨 뜻일까요? 1번 볼일 보고 휴지로 잘 닦아라. 2번 불 뗄 수 있도록 나무 좀 넣어라. 3번 냄비에 불 좀 올려라. 아궁이에 부지깽이 좀 넣어라. 자, 1번 볼일 보고 휴지로 잘 닦아라. 네, 볼일 보고 휴지 잘 닦고. 2번 불 뗄 수 있도록 나무 좀 넣어라. 좋습니다. 3번 냄비에 불 좀 올려라. 네, 3번 냄비에 불 좀 올려라. 철수 냄비에 불 좀 올려야 되나요? 부지깽이? 좋습니다. 정답은 불 뗄 수 있도록 나무 좀 넣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도대체가 우리 친구들 싸울 때 보면 뭐라고 말만 하면 어쩔 TV 하면 말싸움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숨구라고 하니까 뭐 숨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성민군. 이렇게 다음 세대, 언어가 다른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쩌고 보면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성장 과정에 4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회적 교회로 바뀝니다.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호랑이가 박제되어 있고 박제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고 도전과 변화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장 과정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폭발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 이 지도자가 죽고 나면 무브먼트라고 해서 운동이 남아 있어서 계속 활동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무브먼트, 이 운동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묘비만 남아서 유명무실한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교회가 박물관 교회처럼 묘비만 남아서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먼저 된 세대들의 과제는 무엇인지, 또한 다음 세대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분 정도 괜찮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짧고 그다음에 백모 탈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까지 2분만 거예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였고, 이후에 요단 강을 멈추시는 또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무수히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즉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달라졌다는 말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게 되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자아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시나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영적 고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묻혀도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지옥으로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윗세대의 뒤를 이은 그 다음 세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녀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후에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들은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에게 빠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로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현 시대에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는 제사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미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업을 차리면 돼지의 입을 끄트머리를 어떻게든 찢어서라도 웃는 형상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내야 자기 사업이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내게 되고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믿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왜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파란 글씨를 보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다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내게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 그 사람들이 절하는 신들에게 함께 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요! 라고 외칠 때 한 사람만 돌아서더니 예!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 라고 외치니까 한 사람만 일어서서 아니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광고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배우 한 사람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향해 달려갈 때에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공이 전부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함께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깊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 카드를 손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끊임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신가요? 저희 집안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려면 눈치 좀 봐야 되고, 한번 이야기하려면 우리 애들 상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해 봅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전해야 되는 너는, 먼저 전하려고 하는 너는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겨라. 전하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시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연관지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거리를 들려주고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먼저 된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보기 좋아 보이지만 우리 기준에서의 공평과 하나님 기준에서의 공평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그 공평이 우리가 말하는 공평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사진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공평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먹을 걸 많아가지고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에 있고,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먹는 것이 온종일 고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온종일 어떻게 고구마라도 한 개, 감자라도 한 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을 온종일 고민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포동포동하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물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고 빼쩍 마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어릴 적 별명도 아프리카 쇳감둥이였습니다. 키가 작고 맨날 물만 먹어도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서 빼짝 마르고 노는 거 좋아해서 햇볕에 바짝 탄 아프리카 쇳감둥이가 제 어릴 적 별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이 비유를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는 주인입니다. 장터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식 표현으로는 인력사무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아침 일찍도 나갔지만 점심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야간 작업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6시가 되면 무조건 일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가 되어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포도원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을 데려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일당을 배분할 때를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은 일당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굉장히 바빠서 사람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왜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가능한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킴으로써 사장이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시켜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높은 뜻 교회연합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벼락 맞은 포인트, 벼락 맞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고 계십니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후 5시에 인력사무소에 왜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까요? 제가 주일 아침 6시면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인력사무소를 지나가면 그때 사람들이 이미 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인력사무소에서 차출되어서 일하러 가려고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인력사무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후 5시에 인력사무소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5시에는 일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오후 5시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오늘은 공쳤고 오늘은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시에 나가더라도 일을 구하지 못할 거야.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일을 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왜 5시에 나와서 왜 차출되기를 위하여서 그곳에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이 5시에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타일 일을 할 때에도 현장에 아침 7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아침 7시 전에 도착을 해보면 자재가 덜 왔거나 그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 일을 못하고 취소가 되는 날입니다. 일본어로는 대마찌 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탕을 치면 제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을 때는 잘 됐다.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고 쉬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 있고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그 시점에 일이 취소가 되면 아침 7시더라도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사장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 일이 취소가 되었는데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 형편 때문에 제가 꼭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좀 시켜주십시오. 사장님, 저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에 보면 실직한 가장이 집에 말을 못하고 여느 때와 같이 실직하였지만 이른 아침에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랬지만 하루 종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망가진 몰골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집으로 빈손으로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러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포도원을 일구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눠주기 위하여. 오른손 불끈 쥐고 나눠주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오른손 불끈 쥐고 나눠주기 위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진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더 잘 나눠주기 위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더 잘 나눠주기 위하여서 승진해야 합니다. 더 잘 나눠주기 위하여서 소득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이 책 저자,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 남 준다. 그 남이 언젠가 사회와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평생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어릴 때 흔히 들었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나눠주기 위하여서 공부해야 되고, 나눠주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눠주기 위하여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 5,000명분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컫지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주기 위하여서 포도원을 일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새하얀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굿 네이버스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혹시 넘어가나요? 영상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되나요 혹시? 네,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해주세요. 전체 화면인가요? 나도. 처음부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나도. 아론에게는 죽지 안 받아. 나도. 아론에게는 죽지 안 받아. Miaka ni 9 years. Madezi na sunga baiche limbina yako. Kashuta baiche. Escuste vya kulie fingi ba mtengo na ukula. Ketua kuate vya kulia fingi pangan imbina kapuburanda. Alo bangi safi. Badi mlifi nan ifya kudi. Barua pali Tutote tukate vya kulia fingi vya kulia. 뒤편에 후원 작정서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최하 금액이 1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5천 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원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밑에 5천 원이라고 기입하셔서 체크하시고 자동 이체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일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먼저 가진 윗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